사역 찾기. 자, 우리 요 내용은 여러분 공과에 있으니까요. 공과와 화면 보이시는 분들은 화면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사역의 부르심도 포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그냥 구원한 걸로 끝나신 게 아니고 구원은 시작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모두 같이 오는가 하면 사역에 대한 부르심도 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위해 하나님 반드시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사역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달란트와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은 사역에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 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사역자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필연적인 과업이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은사를 확인하고 자신의 사역을 찾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자신에게는 만족함과 교회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사명도 같이 온다라는 거 기억합시다. 자, 1번 그래서 현재 교회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은 무엇이며 그 사역을 통한 만족과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불만이 많으신 것 같으네요. 그러면 열매가 있으십니까? 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은 뭐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만족감, 영적 만족감, 또 영적인 행복감, 교회에 오는 것이 막 즐겁고 기쁘고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별로 신통치 않네요.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오늘은 안 가면 안 되는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는 그런 상황이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 우리는 과연 부르심에 대한 사명감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만족감, 그 사명을 통해 열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목사와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목사와 성도. 한번 성경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목사, 곧 지도자가 있는데 이 지도자들은 뭘 하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온전하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완전하게 한다는 뜻과 비슷하거든요. 온전한다는 말과 완전하다는 말은 좀 어감이 좀 다르죠. 여러분 온전하길 원하십니까? 완전하길 원하십니까? 완전한 건 조금 부담스럽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완전함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온전해져야만 완전한 자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좌충우돌하죠. 이리저리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신앙생활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하게 되는, 온전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 곧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 이유는 온전함을 입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어떤 목회 철학 중에 한 가지는 성도를 최대한 많이 괴롭히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대한 많이 괴롭혀서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도록 만드는 게 제가 가진 사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저도 편하게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하고 싶죠.
그냥 뭐 금요기도에 뭐 그동안 안 했는데 뭐 또 할 게 뭐 있습니까? 수요일 날 그냥 짧게 한 15분 설교하고 다 돌아가세요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거 준비하는데 이거 제가 공과 만드는 거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거 내다 팔아도 꽤 많이 받을걸요. 공과 이거 편집해서 만들고 프린트해서 찍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내는 거 한 이틀 걸립니다. 요거 하나만 하는데 또 이걸 또 연구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을 검토하고 또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무진장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일들 안 해도 할 수 있거든요, 목회는. 그러나 해야만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목회자들을 무조건적인 추앙 이거는 안 되고요. 목회자가 성경 말씀 위에 여러분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렇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칠 땐 여러분들이 한번 권고를 한번 하셔야 돼요. 성경에 없는 내용 자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라고 경고를 날리셔야 돼요.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것으로 끝난다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입는, 그래서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도 나름 잘했다 훌륭히 해냈다라고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국에 미리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지도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든지 교사 되지 마라, 선생 되지 마라. 왜냐하면 책임이 그만큼 많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책임 안 지시려고. 성도로만 살면 편안하잖아요. 그러나 성도들도 온전함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받은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는 두 가지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고 또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그동안 배웠죠.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예요. 교회. 우리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사냥교회, 사냥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 기분 나쁘면 딴 교회 가면 되지, 뭐 점청교회 가면 되지, 뭐 그러실까요? 그럼 진작 보냈죠. 하나님께서 사냥교회, 사냥공동체를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보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곳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쓰임받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성도의 사역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찾아보고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다스리는 부지런함. 요게 뭐 말씀이 있으니까 요게 요약할게요. 자, 성도의 사역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 6절에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자, 이 그림 혹시 누구 생각나십니까? 이 그림. 예. 성경에서 수학을 가장 못하는 사람 모세. 농담을 해도 안 웃으시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모세인다고요. 떨기나무가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떨기나무가 화르륵 타고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계속 불타고 있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다가가는데 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그 다음은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여기서 작년인가 제가 설교를 했죠.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신을 왜 멀쩡히 신고 있는 신을 벗겨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너는 나의 종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또는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못 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란 이유는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쓰겠다. 부르심이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내시는 그림이고요. 마찬가지로 6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는 내가 원한다고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대로 주시는 겁니까? 은혜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어떤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또는 여러 다양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사가 각각의 역할을 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방언이 떠나가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깨닫고 다시 방언 받으려고 하면 받기가 무진장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삐지셨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삐지면 40년, 좀 길게 삐지면 400년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 주실 때 그 은사를 막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 또 섬기는 사람, 또는 다양한 은사들이 오거든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은사를 주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은사 가지고 막 그거 갖고 막 열심히 하지 마시고 주신 은사 잘 활용하다 보면 필요를 따라서 더 큰 은사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 뭔가 하면 예언하는 자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요게 왜 첫 번째 나오는가 하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 예언하는 예언이 참 많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 원장님이 갑자기 예언을 막 하더랍니다. 당신 딸내미 서울대 갈 것 같아.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입이 이제 귀에 걸린 거예요. 자기 딸이 서울대 간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입이 귀에 걸려갖고 오더니 막 자랑하는 거야. 의대에서 예언을 받았는데 우리 딸이 서울대 간댄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딸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많아지고 또 자기의 어떤 뭔가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뭔가 일을 하는데 결국 이 친구가 어딜 갔는가 하면 영남, 대구에 있는 영남대를 갔거든요. 그러면 그 예언은 뭐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예언하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은사자들이 자꾸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믿음 안에서만 해야지 그걸 무슨 환각 상태처럼 막 예언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섬기는 자는 섬기는 것으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제대로 섬겨라 이거예요. 개인의 이익, 사욕을 위해서 섬기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기다 섬겨라 이거예요. 교육하는 자도 교육하는 일로. 왜 똑같은 말을 쓰는가 하면 제대로 된 교육을 가르쳐라. 제대로 된 교육. 그래서 제가 이쪽 지역으로 오고 우리 교회에 오면서 우리 지방에도 이렇게 제가 염탐을 쭉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린 결론 중에 한 가지가 성경대학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는 어떤 단계인가요? 여기까지가 1단계 기초 단계일 뿐이에요. 여러분 1년 반 동안 열심히 배워왔잖아요. 많은 것들도 배웠잖아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 1단계 기초 단계에서 우리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끝나면 이제 중급 과정으로 조금 올라갈 텐데 그때 되면 약간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밟아가면서 성경을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교육법 보면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성경 위에다가 뭘 발라요? 꿀을 발라놓고 아이들 보고 핥아 먹으라 그러죠. 그러면서 무슨 맛이냐 그러면 꿀송이 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단다. 산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성경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 딱 뇌리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있어요. 어떤 자존심인가 하면 나는 유대인이다. 그냥 어떤 혈육, 어떤 혈통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참 유대인, 진정한 유대인이 되려면 모세 오경쯤은 외워야 돼. 이게 유대인들의 자존심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것도 지금 현대 언어가 아닌 과거 히브리어로 그들은 원어를 그대로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 이제 유대인 교회를 갔다 오신 저희 학교 박영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이 안식년 때 예루살렘에서 생활하시다가 주일날이 이제 안식일이 됐을 때 궁금해서 유대인들 교회를 한번 가봤대요. 그랬더니 성경이 없이 다 같이 딱 앉아 있는데 사회자가 다 일어나십시다. 신명기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암송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무도 성경을 덜쳐보지도 않는데 모든 사람이 한자 틀림없이 전부가 줄줄줄줄 외더랍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명색이 침례신학대학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자기도 못 외우는 이 신명기를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성경도 안 보고 외우는 걸 보고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유대인이다. 그들은 그래서 자존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 그게 그냥 혈통으로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오경, 곧 토라, 율법만은 완벽하게 외우자. 이게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을 그들은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그들은 제대로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제대로 안 믿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교육받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기적인 거죠. 약간 비꼬았는데 뭐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자, 위로하는 자도 위로하라. 위로함으로 제대로 된 위로를 하라는 거고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하게 해라. 그래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구제를 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고아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12월 달 이제 성탄절 전후에서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그 중에 한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귀뜸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아원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느냐고. 그래서 모르잖아요. 저는 뭡니까? 그랬더니 사진 찍는 거래요. 왜 그걸 싫어합니까? 그랬더니 사진 찍고 이 신문이나 잡지나 아니면 방송에다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학교를 다닐 때 자기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싶은데 신문에 나거나 잡지에 나버리면 이 아이들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거기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 기사를 보고는 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자존감이 뚝 떨어져 버리니 아이들을 오라고 해서 사진 찍지 마라. 정 사진 찍고 싶으면 당신네들끼리 물건 갖다 놓고 사진 찍고 가고 애들은 부르지 마라. 이게 그분들의 당부였었어요. 벌써 30년 전 사건이죠. 근데 연말이 되면 꼭 뭐 각 기관 단체 정치인들 꼭 그런 데 방문해서 애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사진 찍고 가죠. 왜? 자기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구제는 성실함으로.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고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되고 마지막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그래서 성도의 사역은 진심에서 우러나는 곳, 곧 모든 기초와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은 믿음이 기초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초가 돼야 되지 세상에 과시하기 위한,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역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사족처럼 말씀드린다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역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은 뭐 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외식이란 단어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를 외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모든 사역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아닌 참된 나는,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정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누구다 라고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종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수루나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사실 참 형편없는 민족이거든요.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뭐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수루나 그러면서 그들을 계속 불러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이 진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가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가를 이해하게 될 때 내가 창조된 목적을 바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고, 이 점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계획을 결정하시는 데 있어 항상 일정하시다. 하나님 우리의 타고난 재능과 성격, 영적 은사와 여러 가지 종류의 경험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구하고 조사해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작은 어떤 경험들이, 그 경험이 이제 우리에게 그것이 역사가 되고, 그 역사들이 모여서 은사가 되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삶의 걸음걸음 걷게 하시면서 다양한 것들,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터득하게 하시고, 익히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조금 이따 이제 뒤에도 나올 텐데요. 자, 네 번째 한번 보시죠. 자신의 은사를 따라 사역할 때 삶의 만족과 열매를 찾게 됩니다.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이웃의 필요를 따라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밑에 다시,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이웃의 필요를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필요예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은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달란트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자, 뒤로 넘겨볼까요? 우리는 세 가지 방향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 방향. 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중요한 단어 보이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뭘까요?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역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 부르심의 모든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이야기하죠. 권사 직분은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받은 겁니까? 여러분 때문에 받은 겁니까? 어떤 교회 가니까 권사 직분 받으려고 혈안이 됐어. 아주 그냥 그 직분 안 준다고 막 삐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막 뒷돈 쓰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요. 누구를 위한 거죠? 그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장로 직분 한번 받으려면 우리끼리 이야기하죠. 5천만 원 내셔야 돼요. 장로 직분 받으려면 5천만 원 헌금해야 장로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악을 했잖아요. 야, 이건 참 세상에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다, 교회가. 그건 전부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죠. 그리고는 명함에다가 어떤 교회 장로 이거 하나 찍으려고. 그리고 명함에 그 하나 찍고 나면 어때요? 곳곳에 갖다 막 뿌리면서 자기 사업의 수단으로 사용하죠. 나 어떤 교회 장로야. 믿어줘. 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또 세상 사람들은 믿는다니까요. 큰 교회 장로니까 훌륭하시네. 그러면서 사업도 막 따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의 방향은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하여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어떤 직분이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받은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 방향은 누구를 향한 건가 하면 바로 성도를 향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직분 받는 것과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것들은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거고 두 번째는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성도를 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은 것도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직분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변질되니까 교회 안에 이 직분이 계급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계급이 있다는 거죠. 제일 위에 목사가 있고 그 밑에 장로가 있고 그 밑에 권사 있고 그 밑에 집사 있고 그 밑에 뭐 사찰이 있고 뭐 사찰이래 권찰이 있고 뭐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계급이 아니라 이거는 섬기는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하여, 두 번째는 성도를 향하여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 다음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세 번째 방향은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은, 우리의 모든 직분은 세 가지의 주님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또는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 따려고 뒷돈 챙기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세 가지, 주님을 위해 충성하기 위해, 성도를 더 잘 섬기기 위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여 영혼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직분 받고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대로 돼야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교회를 가면 장로 탁 놔놓고는 제일 앞자리에 장로님석이 따로 있어요. 어느 누구도 앉지 말 것. 무슨 장로. 자, 그런 교회 진짜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못 앉아요. 장로님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까지. 그리고 양복 다 차려입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갖고 발장 딱 끼고 다리 딱 고고 앉아갖고 예배 시간 이루고 있어요. 가서 뒤통수를 때리고 싶더라고요. 그럴 거면 나가지 교회 안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에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뻐하시죠. 그죠? 그래서 다 벗겨지잖아요. 죄송해요. 그럼 이게 농담이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 가지 사역의 방향은 주님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게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 분야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자, 마태복음 25장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분야? 첫 번째 분야는 사람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게 돈 필요할 때 돈 주라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필요, 먹을 것과 목마른 것과 또 헐벗었던 것과 또 병들었던 것과 옥에 갇혔을 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사역의 분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내에서 교회 밖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또 인생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역이 전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우리들은요, 교회 중심의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솔직히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끝,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가장 기본일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뛰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사회적인 책임도 다해야 된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사역의 첫 번째는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라.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정신적인 또는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참 요즘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정신 또는 정서적인 필요를 그들에게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런 역할들도 참 많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제발. 그들하고 싸워봐야 누구만 이득일까요? 마귀만 이득이죠. 우리한테 절대로 이득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럴만 하니까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일 별로 없잖아요. 매일 은혜 가운데 있는데 별로 반응이, 매일 감사가 넘치고 매일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너그러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정신적인 정서적인 필요도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 세 번째 분야는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 그래서 육과 영과 혼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런 사역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영적인 것만 우리가 너무 치중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혼의 영역, 그들의 모든 정서적인 영역도 교회가 좀 담당하고, 또 주변에 있는 정말 물질적인 또는 어떤 뭔가 사회적인 필요를 이제 느끼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도 그런 것들도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구제 사역도 참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고린도전서 보면 이제 나오는데, 자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데, 자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 하기 위해서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 12장의 말씀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유익하게 하려 함일까요? 예? 무엇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그동안 우리가 은사에 대한 사모함은 사실 다시 한번 톡 까놓고 이야기하죠. 그동안 우리가 은사를 사모했지 않습니까?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믿음의 은사, 권면의 은사, 은사들을 사모할 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죠? 예? 과거 부흥회 할 때 막 강사님께서 그냥 방언 받읍시다 막 하면 막 그날따라 막 불러 하면서 방언 안 터지는 사람한테 뭘 자꾸 하라 그래요? 혀에 힘 빼고 뭘 외치라 그래요? 젓가락 코카콜라 외치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 환각 상태에서 젓가락 하다 보면 갑자기 혀가 랄랄라 터지기 시작하고 방언 받았다고 좋아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잘못하다가 마귀 방언 받습니다. 마귀도 방언을 주거든요. 그게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인데,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고, 사역도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은 같은데 무엇을 유익하게 하려 함인가 하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필요를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오른손잡이일 때 왼손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왼손잡이가 하나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왼쪽을 담당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은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점이 있는 반면 약점도 있잖아요. 그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른손이 강하다고 오른손이 강한 사람만 요구하면 교회는 한쪽으로 치우쳐 버립니다. 그러면 왼손이 강한 사람이 오면 우리는 싫어하거든요. 싫어하거든요. 왜? 나랑 다르니까. 그러나 그게 싫어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함께 가는 거죠. 나는 오른손이고 저 사람은 왼손이고 둘이 만나면 오른손 왼손이 같이 강해지는 거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다음 성경에서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사역을 위해 뭘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사역을 위해 뭐 했을까요? 창조되었다. 곧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원론적인 거, 예수님 왜 믿으세요? 교회 왜 다니세요? 라고 참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동안. 그랬더니 한결같은 대답.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까먹은 사람들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죠. 교회 왜 다니세요?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디 가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끄덕거리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 설교를 안 들었다는 소리예요. 제 교육을 안 받았다는 소리예요. 까먹었던.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한 목적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가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구원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 천국은 우리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천국 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연단받고 교회에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런 것들부터 바로 잡아놔야 교회에 다니는 이유와 목적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교회를 계속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러니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나는 사역을 위해 그다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망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는 사역을 위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사명도 같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땐 목적을 두고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여기에 교회에 내버려 두신 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목숨이 살아있다는 것은 할 일, 곧 사역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육체의 모든 수명이 다하는 순간은 언젠가 하면 내가 할 일이 끝났을 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수고했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직원들이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장님, 자, 오늘 할 일 안 끝났어요? 퇴근시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시키거든요. 왜? 오늘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일을 시켜야 돼요. 오늘 과업이 끝나면 퇴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육체의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내일 아침에 또 눈 뜨는 거예요. 할 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끝났어요. 뭐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가시는 거예요. 왜? 내 사명 다 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세 번째,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나는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찬송했죠.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유가 적당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끼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이 정말 저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성도 한 2명, 3명 있는 그런 교회로 직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냥교회 직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노골적인 질문인가요? 참 물론 그런 데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더 귀하죠. 일꾼이 없는 곳에서 일꾼으로 열심히 하는 정말 귀하죠. 근데 일할 것이 많은 교회의 직분으로 부름받았다는 건 우리가 그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사냥교회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왜? 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을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제 별명이 이거 뭐였더라? 하여튼 일을 만들어내는 인간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없는 일도 막 만들어낸다고. 왜 그런가 하면 사역을 해야 되니까. 자, 네 번째,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를 주셨을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사가 확인이 돼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걸 하고 싶은가 하면 은사 발견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게 이제 있거든요. 은사 발견 테스트지가 한 100문항 정도 되는 그것들을 답을 쭉 달고 나면 나중에 그걸 비교를 딱 하면 나한테 어떤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는 그런 시험지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게. 그래서 한번 해보면 나도 몰랐던 은사, 그런 은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아마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은사가 있음을 아셔야 된다. 뭔가 하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니까요. 다섯 번째,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뭐를 받는가 하면, 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있죠. 바로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곧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세로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내가 사역을 감당하도록 뭘 주셨는가 하면 우리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명령. 그래서 우리는 지상명령이라 부르죠. 지상명령.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종 어명이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는 어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거. 일곱 번째, 나는 사역을 위해 뭐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요게 좀 중요한데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마다 이게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왜 수요일마다 수요 성경 대학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왜 아직도 1단계에서 머무르며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그냥 후다닥 해버리면 되지.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초를 쌓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크게 쓰임받기 위한, 또 많이 쓰임받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쓰임받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께서 작년에 한번 경험하셨잖아요. 제가 작년 9월 달에 해외 선교를 선포하고 나서 제가 혼자서 정말 많은 걸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혼자서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계획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행기를 탈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쪽 공항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호텔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동선을 어떻게 그려야 되고, 어느 사역지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계속 그리는 겁니다. 준비가 딱 되니까 그 사역들이 원활하게 된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가면 우리도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평택중앙장로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 한 25명인가 6명을 태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선교한다고. 그리고 거기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만나서 그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받고, 거기서 일주일 일정으로 거기를 갔는데 이틀 동안 선교사님의 사역지 돌아보고 나니까 더 이상 돌아볼 게 없더래요. 더 이상.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애들 데리고 관광을 한 겁니다. 동물원 갔다가 뭐 관광지 갔다가 이틀 사역지 구경하고 이틀 동안 계속 관광만 하니까 목사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우리는 선교를 왔지 관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선교에 우리를 좀 참석시켜 달라. 그랬다가 저희 팀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을 만나서 같이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성도 수가 얼마나 되길래 저렇게 훈련이 잘 돼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죠. 우리 전체 전교인 성도가 50명입니다. 그 중에 25명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나중에는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는 1000명이래요. 1000명 교회인데 이제 겨우 25명 정도 데리고 왔는데 할 일이 없어서 이틀 동안 관광만 하고 있었다고. 그러다 저희 팀 만나서 그분이 회개를 하신 겁니다. 자기가 이제 한국 들어가면 교회를 제대로 훈련시키겠다고. 제가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했을 때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쓰임 받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책도 봐야 되고요. 연구도 해야 되고요. 또 다양한 세미나와 다양한 커리큘럼, 다양한 어떤 컨퍼런스나 이런 걸 참석해서 우리의 어떤 지식 수준도 늘려야 됩니다. 뭐 해보셨어야 알지. 최소 지방회에서 뭐 이런 세미나나 아니면 이런 컨퍼런스를 할 때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좀 색다른 강사들의 어떤 강의도 좀 듣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키워야 돼요. 그래서 쓰임 받도록 우리를 준비해야 되지. 언제까지 시골뜨기에 이제 촌 사람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야 될 사람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준비합시다. 그래서 여덟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 나의 사역을 뭐 하는가 하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곧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교회에 할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9번째, 나는 내게 맡기신 사역에 뭘 져야 될까요?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맡았어요. 책임져야죠. 왜냐하면 내가 그걸 안 하면 그게 빵꾸가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맡은 사역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이런 간증하려면 참 무진장 많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죠. 10번째, 사역을 감당한 만큼의 뭘 받게 되는가 하면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제 사역만 맡기시는 게 아니거든요. 자,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제가 미전 쌀가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적에 시장에 가서 쌀가게를 가면 대박에다가 쌀을 이렇게 대잖아요. 한 대.
요즘 대 보기가 좀 힘들어졌지만 말자리 있고 대자리, 네모난 대자리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대에다가 쌀을 넣고는 아주머니가 툭툭 쳐요. 툭툭 치면 쌀이 푹 들어가죠. 거기에다 또 쌀을 더 얹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산을 만들어서 한 대를 줘요. 그러면 실제 1.5대가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줬어요, 쌀을. 요즘 쌀가게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에다가 죽 하고는 자 같은 걸로 쓱 밀어버려요. 그거요, 툭툭 치면 이만큼 푹 들어가 버립니다. 한 대가 아니에요. 0.9대를 준다니까. 요즘 사람들이 참 약삭빨라요. 그렇죠? 돈에 너무 인색해졌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성경적인 표현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1을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10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그냥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회 사역자들로서 우리가 사역하는 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상급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은 상급을 더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의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자녀였던, 아브라함의 아들 자녀였던 이삭 시대 때 흉년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이삭 때에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그 해에 몇 배나 얻었더라? 100배나 얻었더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사역은 동시에 임합니다. 구원과 사명은 동시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가 있으시다는 거죠. 모두에게.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우리는 뭐 해야 됩니다? 쓰임 받아야 돼요. 쓰임 받읍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첫 단계, 두 단계까지는 그냥 가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자꾸 안 하려고 하죠. 쓰임 받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 되면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요, 이제 봉사 사역 이런 지원을 받습니다. 쫙 돌리면 막 서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서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자동차 운행 도우미 또는 뭐 안내 도우미 또 뭐 주방 도우미 뭐 주일학교 교사 도우미 막 요청할 때 막 도망가요. 다 안 하려고. 귀찮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쓰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 사역에 대한 부르심도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고, 세 번째, 성도는 자신의 은사에 따라 사역을 해야 됩니다.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찬송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사역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공과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일곱 번째, 자, 사역을 발견하기 위해 쉐이프가 뭔가 하면 이게 모양, 형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저 영어 단어가 좀 재밌는 게 저 쉐이프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 모양과 형태가 제대로 딱 갖춰져 있으면 완전한 모양이 된다. 뭐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쉐이프라는 영어 스펠링의 첫자 S, 영적 은사. 그래서 사역을 발견하기 위해 5대 요소. 첫 번째가 영적 은사인데 스피리추얼 기프트.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감잡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건 잘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사가 아닙니다. 그 은사가 아니에요. 자, 섬기거나 사랑을 베풀거나 아니면 뭐 정말 섬기기를 잘하거나 아니면 방언의 은사를 가지거나 또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거나 신유의 은사를 가지거나 다양한 은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길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 저러하다.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사대로 좀 쓰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H는 뭔가 하면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영적 은사가 있고 두 번째는 마음, 하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 여기서 약간 여러분 아리송하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가야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그래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한번 해봅시다 할 때 합시다 그럽시다 하고 촥 가면 좋겠는데 난 반대요 했다가는 교회가 막 박살나 버리잖아요. 네. 하나님이 마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도 권사와 장로를 세워야 되잖아요. 뭐 찬성을 안 하시네. 세워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누군가에게 내가 권사 직분을 받고 싶어.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받아서 더 헌신하도록. 그렇죠? 아멘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하시면 교회에서 강제로 막 줘버리면 되니까.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A인데 A는 방금 했는데요. A는 재능이에요. ability. 여러분이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미싱, 바느질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재능이잖아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세요. 그걸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교회 이런 걸 뭐 만들어서 갖다 놓든지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든지 그것도 은사예요. 재능이 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진 재능은 뭔가 하면 이따위 것들을 자주 잘 다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저거 디지털 갖다 놓고 아날로그로 쓰신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고. 이것도 집에 저거 없었는데 집에 굴러다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리셋 시켜갖고 여기서 얘랑 쟤랑 연결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제가 여기서 이걸로 조정하잖아요. 이걸로 조정하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세팅해 놓은 값이 있어서 그걸 싹 지워버렸어요. 왜? 잘못 세팅해 놨길래 제가 제 방식대로 다시 재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약간 소리가 좋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진 재주가 요따 이것들을 잘 다루는 능력과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재주가 있어요. 기계를 잘 다뤄요. 여러분들에게도 재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씁시다. 사용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 P는 뭔가 하면 개성이거든요. 퍼스널리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비난하잖아요. 저 사람 성격 이상해. 아니요. 성격이 이상하니까 그쪽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괴팍한 사람이 있어요. 가끔가다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가의 성격이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요. 맨날 나서기 좋아하고 맨날 대장 되고 싶어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용하신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개성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E는 경험이에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너무 중요한데 요거는 뒤에서부터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모세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미디안 광야로 가거든요.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장인의 양떼를 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느 산에 이르러요? 호렙산. 나중에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무슨 일을 경험합니까? 십계명 그리고 성막,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필이면 또 저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네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그래서 미디안 광야를 먼저 체험하게 다 하셨어요. 삶의 체험 현장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까? 나중에 되면 그걸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아픈 경험일 수도 있어요. 좋은 경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쓰디쓴 눈물 나는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행복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기에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먼저. 어쩌면 선지자 선각자들처럼 미리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모든 인생의 경험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선용하는 거죠. 좋게 사용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 말이죠. 다윗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 왕의 이 추격을 피해서 어디도 가는가 하면 블레셋으로도 도망가고 모압으로도 도망가고 암몬으로 도망가고 또 뭐 에돔 땅으로도 도망가고 하여튼 온 지역으로 다 도망다니잖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다윗을 왜 하나님은 10년 동안 도망자가 되게 만드셨을까요? 뭐 하시려고요? 다윗이 미워서 아주 얄미워서 10년 동안 괴롭히신 거죠?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천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때 강력한 부족들로 형성되어 있는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이런 이 수많은 종족들에게 다윗은 다 가게 만드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도망 다니니까. 근데 그 경험들이 나중에 어떤 경험이 되어버리는가 하면 다윗이 그 부족들을 정복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버립니다. 가보지 않았다면 모를 계곡과 지형과 지물들과 군사력, 성읍들과 인구들 이미 다윗의 머리에는 다 있는 겁니다. 왜?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 다윗이 나중에 군사를 이끌고 아주 쉽게 정복하잖아요.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살아오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이 경험을 통해서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멋있게 쓰임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쉐이프, 나의 이 모습을 참고해 볼 때 내가 사냥교에서 가장 잘 섬길 수 있다고 느끼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세요 이렇게 요구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의 어떤 사역에 대한 방향을 한번 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거 이제 열거해 드리는 건데요. 예배에도 우리 예배부장님 계시지만 예배에도 다양한 어떤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해야 되고 찬양단도 해야 되고 찬양단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름을 못 정했어요. 공모를 해서 상금을 걸겠습니다. 찬양단 이름 좀 나중에 가르쳐주세요. 찬양단 이제 학생들 다음 세대들이 하고 있는데 괜찮죠? 한별 집사님이 맨날 고생해서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찬양단 키워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안내 또 방송 음향에 저처럼 이따위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사람 나오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설교하면서 자꾸 이거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장비를 좀 다루는 사람들도 나와야 되고 새 가족들을 보살필 수 있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주차 안내 그리고 중보기도 팀도 나와야 되고 강당 꽃꽂이나 아니면 차량 운행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헌신하자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교육을 위해서는 다음 세대 교사나 아니면 새가족반 도우미를 하든지 이런 것들, 친교를 위해서 내가 식당에 봉사하고 야유회 갈 때 또 단합대회 할 때 수련회 갈 때 그런 일들을 잘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리만큼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헌신해 주시면 돼요. 전도, 그래서 내가 마을마다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해외 선교를 가거나 할 때 적극적으로 다니는 사람, 또는 직장 선교 또는 문서 선교,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직장 내에서도 선교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서 선교라는 건 이제 편지나 아니면 이런
그걸 만드는 겁니다. 전도지를 만들어서 돌리는 것들. 그런 거에 아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일들에 내가 쓰임 받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유튜버, 온라인 생중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배우세요. 배워서 우리가 좀 써먹읍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정말 우리가 전도의 어떤 이 미디어를 통해 또 이 지금 현 시대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막 놀잖아요.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것도 활용해야 되고요. 또는 봉사, 경조나 구제나 또는 지역사회에 또 장학이나 이런 것들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관리는 화단 관리하든지 차량 관리하든지 전기나 수도나 냉난방이나 뭐 오폐수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들이 우리가 찾아보면 참 많거든요. 문제는 안 하려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마지막, 찬양교에서 나는 어떤 사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지,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부름, 그 부름을 따라서 우리가 좀 사역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 은사 발견 테스트를 좀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한 100문항 되는 문항을 쫙 답을 달고 나면 나중에 내가 가진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은사가 막 튀어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쓰임받기를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맡은 이 직분과 이 사역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아 버렸기 때문에 굳이 나를 위해서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 더하시고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또 충성해야 될 사역을 잘 찾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 쓰임받아 하나님의 교회인 산양교회 잘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끌,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